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 원색 신앙인,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 이어서 오늘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아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를 아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인 부분과 상대방 속에 숨겨진 진실한 부분을 보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쓰임 받습니다. 상대를 파악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보아야 하니까, 그리고 숨겨진 진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겉으로 포장한 것 말고, 그죠? 상대에 따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는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새신자는 또한 다락방에서 질문을 많이 해오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많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 상대를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저런 육신적인 어떤 질병, 아픔, 가문의 일들,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메시지는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상대의 필요에 따라 이 사람이 기존 신앙자인지 불신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무속에서 왔는지 영적 문제 있는지 답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급히 말씀을 인도할 일이 생깁니다. 미리 준비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대들을 미리 좀 연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죠. 그래야지 가장 정확한 답을 주죠. 오늘도 우리가 초계에 있는 다방 갔다 왔지만 그분 말입니다. 초계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세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좀 힘이 없고 끌려가고 오히려 여자들이 좀, 여성분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죠? 그분의 경험이지만, 우리가 만난 분의 경험이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조금씩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진짜 그러한지, 또는 진짜 그러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얼핏 하는 말로 합천의 초계가 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주도 아시잖아요. 그죠? 삼다도 해서 섬 속에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해녀로 해갖고 생활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는 특별히 섬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자신들만의 언어, 또 풍습, 문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크게는 그렇지만 합천이라고 또 없는 게 아닐 거라니까요. 그 중에서 초계라고 또 똑같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 나름대로 다른 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급히 말씀을 인도할 일이 생깁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자가 때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내가 갑자기 준비되어서 갑자기 일이 닥쳐서 여기서 내가 못해. 따로 만나, 따로 오자고 해.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죠? 꼭 필요한 그 순간 전해야 될 때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준비들을 평소에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까? 첫 번째가 무신론자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난 감옥 갈 일 없고, 사기 안 쳤고, 도둑질 안 했고, 그런데 내가 왜 벌받아야 돼?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말이 되는 얘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죄에 빠져 있다. 그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그죠? 왜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저지른 죄는 작은데 해결을 못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따지고 보면 더 죄 많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걸 잘 해결해 놓으니까 천국 가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죄의 중함, 경함, 많고 적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속에 있으니까 마귀에게 자기 신들은 알지 못해도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안 계신다면, 실제로는 안 계신다면 그건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소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이 무신론자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신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그죠? 그것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그죠? 오늘도 제가 다방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부자,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매일 잔치를 벌였지만 이걸 모르니까 당신이 피할 수 없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그 자체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모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모르니까 천국 갈 수가 없잖아.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또 모름으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모든 문제가 다 닥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의인일 수가 없죠. 착한 사람이 의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의인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도 못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말씀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무신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의 설명이 안 믿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되게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에 가셔서 이제 영접 메시지도 하시고 구원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누군가가 대학생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기는데요. 그래도 그죠?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공기 네 눈에 안 보이잖아. 하지만 너는 그 공기를,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 산소 없다면 너는 죽잖아. 그죠? 근데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믿냐? 바람 보이냐?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고, 그죠? 그걸로 바람 있는 거 알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없냐? 그죠? 산소도 또 바람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세포 보이냐? 현명으로 들이봐야지. 배율 엄청 높여가지고 그렇게 봐야지 보이지. 보이냐?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럼 그거 다 없냐?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무신론자들 못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과학 요즘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초, 중, 고, 대 계속 과학 우선으로 과학 위주로만 과학적인 것으로만 본다니까요. 그죠? 학교 교육이 계속 그렇게 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니는 왜 못 믿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그리고 확신 없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척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들은 멸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이들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멸망이 어떤 상태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그죠?
현재도 그러면 잘 사고 있냐? 현재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서 붙잡혀서 산다니까요.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과거도 그래서 현재도 미래까지도 소망 없는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멸망받은 상태라니까요. 그죠? 원죄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고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해결받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반대죠. 그죠? 그 과거가, 그 현재가, 그 미래가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돈이 더 없고, 더 가난해진 것 같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돈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 잘 나갔는데, 교회 다니고부터 이상하게 뭔가가 꼬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멸망 상태가 뭔지, 진짜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 기준으로 가니까 확신이 없죠. 그죠?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헷갈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접했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진짜 영접이라니까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받아지고, 담겨지고,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죠? 그냥 시키니까 따라하는 거, 그게 영접이 아니라, 해라니까 무조건 하고, 보는 거, 그게 영접이 아니라, 진짜 영접을 하면 그래서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상태가 바뀌니까, 그죠? 확신은 그래서 다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낙심자 있습니다. 낙심자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다닌 거죠.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교회 건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낙심도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사람 보고, 그죠? 환경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속아서, 그죠? 아이고, 교회 다니고 있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왜 저렇고,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이상하지? 교회는 점점, 나는 교회가 반듯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좋을 줄만 아는데 안 그렇네. 그러고 낙심한다니까요. 그죠? 다른 거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무엇하러 오신 것인지, 그래서 무엇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모르는 이유는 흑암이, 사탄이 막고 있어서, 강력한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고 실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받아지죠. 그죠? 응답되어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그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야,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네.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뭐 신비한 체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시면 뭐가 부르르 떨리고 열이 막 생기고 그게 아니고, 그죠?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야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낙심하신 분들, 무엇 때문에 낙심한 거냐? 시설 때문이냐? 누군가의 말 때문이냐? 그건 누군가의 말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 복음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누가 사고를 쳤다, 일을 벌였다, 신앙이 좋을 줄 알았더만 나보다 먼저 온 선배가, 신앙의 선배가 더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야, 한 10년 교회 다니면 저리 되나 싶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사람을 본 거죠. 일어난 상황들을 본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연명 은혜 받았던 그 중직자들 예를 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분들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던 분,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 그죠? 그때 그분을 만났던 그 교회는 항상 싸우는 교회였다니까요. 그죠? 장로도 교회가 성전 이제 건축한다고 하는데 헌금도 안 될 만큼 싸운다고,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 쓰고 있는 분, 그분을 만난 게 그래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분은 교회 분위기는 그렇는데 전도한다니까요. 그죠?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 옆에 딱 어떻게 알아서 딱 붙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런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만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는 겁니다. 은혜만 누리기에도 부족하니까 모든 시간들이. 그죠? 진짜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죠? 특히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안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대부분 다 제사를 지내죠. 그죠? 절대로 부모님이 귀신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귀신짓 하는 겁니다. 그죠? 귀신같이 안 해 하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라도 붙잡고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랫동안 대대로 그 우상숭배의 터전 속에 있다 보니까 문화인 줄 알고 또 쉽게 그걸 바꾸지 못해서 그냥 따라가고도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대로 가면 망합니다. 실패한다니까요. 우상숭배, 사실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을 따르는 건데, 사탄 마귀 섬기는 건데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당장에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속인 뭐 굿한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점점 문제가 커질 뿐입니다. 점점 더 화가 더 많이 생길 뿐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였는데 어느 순간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무속인 집안이 흥하고 잘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무속인이 야 나는 무당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녀가 네가 안 하면 네 자녀가 네 후손이 받게 된다, 어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자녀는 내 후손은 이 고통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했다고 다 얘기하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서 내가 무당됐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죠? 남들은 좀 다 봐주면서 운명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후손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영적 문제 겪습니다. 그죠?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죠. 안 되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귀신 들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은 귀신을 부립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명도 끝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죠? 그 마귀의 일이 좋은 것 같으면 왜 멸합니까? 결국은 인간을 다 공멸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멸하려고, 그 일을 막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죠? 성도를 부른 목적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거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붙잡이지 마시고, 귀신 영적 존재라서 강하기도 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성도는 그걸 꺾을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안 보잖아요. 뭐 날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이사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고, 그죠? 누구는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따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를 뭐 북쪽으로 하면 안 되고 남쪽으로 해야 되고, 여름에는 무슨 물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 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죠. 물가 갈 일 많으니까. 그죠? 겨울에는 불 날 일 많고, 그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귀신의 말이고 그 귀신의 말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유 목사님께서 부산 영도에서 사역하실 때도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났죠. 그죠? 누군가는 쪽 죽는다 하고, 이번 뭐 9월달 가을 죽는다, 어쩌면 되노, 전봐야 되나 굿해야 되나, 그걸 필요 없고, 그분 죽었냐? 전라도 경상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무속인들이 죽는다 했는데 죽었냐? 안 죽었다니까요. 그죠? 빨빨 살아가지고 할 거 다 하시고, 그죠? 어떤 분은 니 때문에 남편 죽는다, 그래서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는데, 그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귀신 장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었냐면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이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로 그 근본 문제, 근본 사건 이후로 이런저런 문제도 생겼죠. 그 가운데 질병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하지만 질병 치유 때문에 복음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질병 갖고 있다면 그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질병, 그런 아픔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냥 고통만 아니라니까요. 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큰 문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기독교인인데도 또 여자분인데도 젊을 때 화상당해가지고 이리저리 피해도 보고 얼굴도 엉망이고 몸도 고통스러웠고 그런 분 있죠. 그죠? 그런 분이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 자녀인데 기독교인인데 왜 교통사고 나고 하필이면 그 교통사고 또 불나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 원망하면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또 우리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완전 장애에 문제 많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또 찬송가,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거죠. 크로스비, 장님인데, 후천적 장애인데, 근데 낫게 해달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데, 왜 이런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눈 뜬 사람보다도 더 영적인 눈을 떠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그죠?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그것도 이유를 알고 영광 돌리면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바울, 평생 질병 갖고 살았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목사님,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는 얘기 듣고 살았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분이 복을 못 지냈냐, 복음을 못 누렸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 질병도 질병이지만 또 조금 다르죠. 불치병 같으면. 그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도 있고 실수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고 죄로 인한 병도 있고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다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서 누리고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겪는 노인병, 또 우리도 나이 많이 들면 노안 와가지고 전에는 시력이 좋았는데 또 안 좋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실수로 일한 것 그렇다면 그건 고치면 됩니다. 그죠? 죄로 인한 병은 상관없다니까요. 하지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같으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죠. 복음 속에 들어오면, 복음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더 이상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그런 질병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자녀들도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죠?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자녀분, 김어리고 벙어리고, 그죠? 우리 성모모 목사님, 저 인천에 계신
우리 위자료 선교에 같이 또 움직이고 있는 목사님, 자녀가 장애라니까요. 지체장애, 정신장애. 덩치는 큰데, 점점 커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정신연령은 낮고, 따라서 이런저런 몸에도 그 영향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 사건, 벌 받은 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불치병이다, 그것으로만 판명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사로잡히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뜻을 알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있습니다. 가장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게 율법이죠. 그죠?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노력하고 또 다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또 상대방을 고통당하게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키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율법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고 고통받기를 원하시겠냐? 율법,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600 몇십 가지의 그 율법, 하나님 그거 다 지키는 거, 그걸 최고로 생각하시겠냐? 아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는 거다.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거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사실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그죠? 깨끗하니 아무도 없다니까요. 완벽하니 없다니까요. 성경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지만 누가 완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율법의 잣대로 하면 다 망하고 다 죽어야 하고 다 심판받아야 한다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 또 다른 종교인들 있죠.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줄 알고 타 종교 찾아갑니다. 그죠? 나쁜 게 아니죠. 불교 뭐 나쁩니까? 버려라 하고 깨끗해라 하고 덕을 쌓아라 하는데, 도를 깨우쳐라 하는데 뭐 나쁩니까? 중요한 것은 불교를 포함해서 뭐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라, 진짜 종교라면 나쁜 걸 가르친 데는 없죠. 다 착해라 하고 선해라 하고 좋은 일 해라 하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기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 없다 하면 불교가 최고의 종교이지만, 하나님 있다 하면 스스로 도를 깨우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잡신을 모시는 자, 불교, 뭐 타 종교까지는 괜찮은데 잡신을 모시는 이도 있죠. 그죠?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항상 괴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고난이 쌓입니다. 말 그대로 잡신이라서
조그만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 그죠? 어떤 사람은 구분을 못하니까 차라리 천주교로 가자.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술도 마시지 말라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그런데 성당은 뭐 그런 건 상관 안 하니까 나는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 가시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그죠? 뭐 신부, 수녀 결혼 안 하지만 그거는 신부, 수녀 같은 사제 막 그렇고, 나는 뭐 그냥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회색 옷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교회보다는 성당이 좀 접근하기가 편하다. 이런저런 신경 안 쓰고 부담 안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교회와 성당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도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섬긴다니까요. 오히려 마리아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만 믿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섬긴다니까요. 그죠? 많이 섬기면 좋지 이러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마리아도 깨끗하고 예수님도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잘못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없는, 다른 종교와 오히려 똑같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하나님 믿는 줄 아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는 게 아닌데, 그죠? 성당에서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또 최고로 섬기죠.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반석이 베드로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반석인 줄 아는데 반석 같은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성당에서는 베드로로 읽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하네. 그 베드로의 또 1대, 2대, 3대, 사실은 베드로는 교황 된 적은 없지만 그 베드로를 심정적인 교황으로 생각하고 그 교황의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서 계속 교황들이 받고 내려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교황이 높아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성경보다 위입니다. 그죠? 교황이 성당보다 위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교황이 위인 것 같습니까? 섬기는 건 위로 섬기는데, 중세 시대에 보면 수많은 교황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오히려 일반인도 안 저지를 그런 일들을 숱하게 부린다니까요. 왜 그 완벽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죠? 잘못된 신앙 속에 있다 보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흑암이 그 가운데 불이 내려서 교회를 이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단 있습니다. 이단 많죠, 요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행위를 주장하고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다 맞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적인 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보니까 합천에도 사람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단들 많더라고요. 그죠?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등등 비롯해서 신천지도 우리 그때 코로나 19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있고, 그죠? 그런 이단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든다면 그들은 신약을 안 봅니다. 그죠? 구약 성경만 보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 구약 성경만으로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지 왜 안 믿어? 구약 그 전체에서 얘기한 게 뭔 줄 아냐? 피가 소중하다 뭐 그런 얘기 그래 있을 수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지켜라 있을 수 있지. 그죠? 근데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올 거라 하지 않았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하지 않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게 그냥 제사 얘기냐. 6월절의 언약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애굽을 벗어나게 된 그게 그냥 양 엄청 두드리 잡은 그 피 흘린 그 얘기냐. 얘기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 비밀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 음성은 듣지 않냐. 얘기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 또 우리가 하는 얘기로만 해가지고는 답 없다니까요. 서로 평행성만 달릴 뿐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전하면 이단이든 그 누구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의 은혜 있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바뀐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아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 계신데 우리 전도지 주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막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 교수에게는 뭐가 맞을까? 이 사람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또 그죠? 50대다. 또는 20대다. 청년이다. 기도하시면서 가장 정확한 적절한 왜냐하면 그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그죠? 아주 유능한,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도 메시지 못 전하실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당연히 잘 말씀하시고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면 또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걸로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눌지 어떠한 답을 줘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자료도 메시지도 준비하시더라니까요. 그죠? 그분도 그러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귀한 만남을 그냥 만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저런 공부는 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서 만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려가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인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시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귀한 응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대를 아는 사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근본적인 것은 똑같지만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이나 지식의 정도나 다 다르죠. 그죠? 근본적인 메시지는 다 동일하고 모두에게 또 통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속에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들의 가장 정확한 말씀 전달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것을 진짜 알고 그 가운데서 가는 일을 하나님은 더욱더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서 그 힘에 그 능력에 강함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현장을 바꾸고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귀한 일들 속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